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제목입니다. 예. 십자가는 오늘날 장식이나 그리고 교회의 상징으로 자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그 죽음과 고통,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마음껏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힘겹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성도들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의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행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방향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두 가지의 중요한 대화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백 직후에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은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얼마나 제자들이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자기의 고향과 친척 그리고 직업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치적 해방자 그리고 삶의 부흥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고난받고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고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돈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쉬운 해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 된다면 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함께 걸어야 하느니라. 나의 제자란 내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표현은 현대인의 감각으로 은유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극단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틀에 사람을 매다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형수로서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너희가 그 영 안으로 나와 하나가 된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고난의 길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와 그리고 해석으로 그리고 삶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십자가를 지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자기를 수용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수한 자신에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번엔 좀 힘들지만은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도 화물 차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담학에서는 화가 나면은 이 분노를 분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나는 말씀 앞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부인이란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라고 하는 자기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들이 악했습니다. 하는 것들이 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 안에 자의식이 들어와서 이 자의식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악한 마음과 생각은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여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하다가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은 이런저런 의문이 들고 내 신앙과 그리고 순종 사이에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 인생에서 밑바닥을 치는 순간이 왔을 때 그야말로 내 안에서 그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을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일까? 그러다가 갑자기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다다르지 않고는, 그리고 인생의 한계 상황이 앞에 직면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인생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깊은 채 오래되다 보면은 또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어둠과 허무와 공허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육으로만 살았던 인생이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 영의 세계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돼야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내 의지, 내 욕심, 성공에 대한 또 내 영광을 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신 후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저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저주하면서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인대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참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지만은 참된 회개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이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고난을 통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속죄 대물이
되신 자리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대신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제물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스스로를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입증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감사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 견딜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은혜의 고백으로부터 찬양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 십자가를 지가는 시간이 기도해야 되는데 늘 나의 것만은 달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는 고통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고통을 미리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땀방울이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마귀가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이기도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강력하신 오른팔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얻는 커다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의 시간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순종 훈련입니다.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인간이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도구이자 고난의 현장이었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하기로 확정된 자들은 반드시 이 십자가 밑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나는 말씀은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그로 인해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의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닫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그 한계 상황 가운데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은 그런데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제자된 삶을 사다 보면은 고난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제일 먼저 가족들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세상의 온갖 인간들이 공격함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힘든 십자가를 매일 지라고 하실까요? 신앙은 하루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내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살려는 본성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높아지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매일 살아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이름이 알려지면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의 속성을 알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다움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십자가는 작은 순종의 반복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생각들을 부인하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교회 안에 드러나고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지식으로나 사회적인 위치로나 또 가진 것으로나 누구보다도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매일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위한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여기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앞에 섰을 때 그는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고 주를 따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음 속에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은 저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놓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적 내려놓음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세계에서 비움은 체육에 의한 그런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비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로,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세상적인 성공을 뒤로하고 몽골 신학교를 떠났던 이영규 선교사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나면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이 책을 보면서 저 내면에서 내려놓으라는 그런 음성이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내려놓음만이 진정한 행복을 택하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내려놓음은 십자가를 지는 자의 첫걸음입니다. 저도 내려놓음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너희가 비우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꼭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오늘날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기도하면은 눌려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도 매여서 분노감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그리고 꼭꼭 찌르면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만이라도 금식하면서 대적하라고 원해도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지로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불행한 삶의 반복을 연속하는 것을 저는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하시고 일하시면은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걸 늘 느끼게 돼요. 늘 느끼게 돼요. 넘어지는 순간에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부인해야 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내 인생의 목표입니까? 경찰관들이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 가진 자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이를 선전하는 데 급급합니다. 선교비를 걷는 데만 급급합니다. 저는 선교의 현장에 가서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 믿음을 조롱당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술자리에 오라고 하는데 이것을 부인함으로 왕따 당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지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따를 때 비로소 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가 오늘 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